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러니까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죠.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심의 매개체, 주심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므로는 그거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성령에 의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 제자이죠. 너희는 가서 동서남북 지역적으로는 그리고 또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이든지 인종이든지 뭐 여러 가지 다 관계없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제자들은 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 것도 단순히 예수님만 따라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의 이름으로 또 아들 성자의 이름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똑같이 그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서 베풀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요. 또 제자를 삼게 된 그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말고 그 이후에 또 제자가 된 이들, 그 두 부류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20절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주심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권세,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지신 권세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또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곧 명령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가르쳐라는 그 말에, 가르치다라는 말의 의미에 동일한 의미는 뭐냐면요, 배우다예요. 배우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배워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은 지켜라 라는 거, 지켜라. 너희가 지켜야 한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자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와 제자들이 제자를 삼았던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는 거.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 보여야 될, 또 제자를 삼아야 될 그런 이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 19절과 20절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 말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은 내가 믿음이 되게 좋아서 내가 열심히여서가 아니라 내게 이러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약속. 19절과 20절 전반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바로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면 그렇죠.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 그리고 살아가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무엇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는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1절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8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는 죄에, 의에,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쭉 가다가 1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들은 것을 말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장래일을 알리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 것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장래일을 알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일은 오늘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세 번째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기쁨.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즉 성령의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함에 결국은 기쁨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하라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한번 내가 필요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늘상 하라는 거예요. 늘상.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디언의 기우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가는 행위, 이것이 기도예요. 마이크가 어디 있나요? 오늘은 우리 누구지? 정후가 한번 위에 존 뉴턴이 했던 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 아멘. 자,
그 왕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하심으로 아무리 많이 구해도 너무 많이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바쁘신데 나까지 하면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아버지 찾고 있는데 나까지 하면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많이 구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훈이 읽어보자.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뒤에 누가 있죠? 또 우리 찬홍이 에베소 3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네. 큰 소리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러니까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넘치도록 이라는 것은 어떤 부피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것보다도 우리 인생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 이야기할 때 부피를 생각해요. 또 물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비교해서 더 많이, 저 사람보다 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내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런 것들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은혜로 또 혹은 감사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보면 나보다 더 크고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허락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여기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지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이름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권위,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실 만큼의 그러한 모습인가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을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모습을 보시고 내가 기도한 것대로 아니면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더 넘치도록 크고 은밀한 것을 주실 만큼,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실 만큼 내 삶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으로나, 이거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너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요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 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이름, 누구의 공로로 기도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아 읽어볼까?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밑에 글을 한번 누가 민서가 읽어볼까요? 신령한 기도의 핵심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자, 신령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죠. 기도의 핵심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기도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한나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땡깡 부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비유를 그렇게 하죠. 우는 놈
뭐 저도 한번 더 먹인 거 떠다가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해 갖고 계속 우리가 칭얼대면서 하나님 앞에 띵깡 부르듯이 막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또 아니면 몸이 병들었어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커요. 그러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우리는 기도라는 수단을 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고 싶어서 그래서 또 남들에게 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소위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성공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신 거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기도는 내가 막 말 많이 하고 그냥 소리 질러서 하고 이제 그런 행태의 기도를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행태의 기도가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수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행위요 태도이다 라고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습니다. 앞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섯 번째 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성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유은이도 한번 그 밑에 거 읽어볼까? 아멘. 네, 잘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과 마태복음 21장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계신 것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은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서 계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죠. 근데 말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즉 응답의 주체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어.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뭐 우리에게 면류관 주신다 뭐 그런 차원의 의미보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예스일 수 있고 노일 수 있고 웨이트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합한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지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며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라는 것들을 믿을 때 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강유 한번 읽어보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게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래서 기도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기 멀리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이야기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죠. 말씀이 없이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죠 우리가 중언부언 그러면 한약이 또 한약이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말씀이 없는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는 그 친밀함이 있을 때 기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친밀함으로 드러나 보여질 때 이미 기도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 아닙니까? 교제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은 우리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또 이 모두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